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으로 20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200면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요. 쾌청하고 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더군다나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또 징검다리 연휴가 열흘 동안이나 또 계속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굉장히 들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 오늘 어쩐지 빈자리도 좀 있고요. 아마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건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을 나누는데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도 더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때 반대하는 또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강한 핍박이 시작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각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된 거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내시는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내시는 바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평신도 빌립이 전도자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5절은 제가 읽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죠.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마리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으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돼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자, 당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어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귀중한 때에 이 귀중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왜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지 아니하고 평신도인 빌립을 보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베드로가 가야 되고 요한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신도인 빌립 집사를 보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평신도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평신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또 집사를 세운 것은 재정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세운 것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 평신도의 세계 선교 참여입니다. 평신도도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 참여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많은 분들이 평신도는 전도와 선교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목회자가 하고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평신도 역시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고 성도들이 제일 힘써야 될 전도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차고 넘칠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말세를 당한 이때에 교회마다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이 평신도들이 나서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사건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어디라? 광야예요.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힘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는데 왜 평신도인 나보고 내려가라고 그럴까? 또 한 가지는
당시 광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왜 그곳에 내려가라고 그럴까? 전도할 것도 많은데,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빌립은 거부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지만 순종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이성에 맞고 환경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할 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전도하라고 스트레스를 주고 강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주위에는 예수 믿을 사람 벌써 이미 다 믿었는데 어떻게 또 대상자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땅에 추락해서 암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나보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없지요. 아멘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없지요.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35명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이 빌립에게는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이번 전도 기간 동안은 가라는 명령,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광야 같은 곳에라도 가서 어디 가든지 가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빌립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요. 당시 이디오피아에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디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대국입니다. 강국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재정을 다 담당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수천 킬로입니다. 근데 그 수천 킬로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재력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믿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비용을 들여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 마차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덜커덕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지. 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이 네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죠. 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빌립이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번 예수사랑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기가 힘들다 해도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찼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셨겠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기만 하면 가정에도 준비하신 영혼이 있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고, 이웃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내시같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빌립이 한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34절 제가 읽고 3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광야로 간 빌립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빌립이 만난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요즘으로 말하면 흑인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고, 평신도지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복음 선교의 교두부를 마련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시 한 사람 전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알 수 있지요. 한 사람 내시가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이뤘다는 거예요. 당시 내시에게 전도한 빌립도요, 자신이 전도한 그 내시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한 영혼, 어떻게 하면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한, 전도한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보다도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다 복음화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이 복음화되고, 또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이 3,500명. 한 사람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3,500명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요 7,000명입니다. 한 명씩 전도하면 7,000명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나는 못한다, 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런 역사를 이루고 7,00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14,000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제 2017년도 전도 나팔이, 축제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의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명령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 못하면 교회에서 강권해서라도 시켜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강권해서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제가 5가지를 뽑아봤어요. 하나는요, 전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전도 못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도요, 전도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 또 하나는 전도는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고, 이번 작정에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올 2017년도 예수사랑 축제는 예비신자를 작정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당히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안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적당히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작정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복된 일에 억지로라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야 우리 부목사님들을 시켜서 권면도 하고, 안 되면 또 새벽 3시에 신방도 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작정을 시키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작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작정한 그 예비신자들을 데려오지 못한다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요. 벌금 물지도 않아요. 이건 건축원금 작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전도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할 때 1명이 아닙니다. 2명, 3명, 5명 작정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문제는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